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부르신 자들인 것을 꼭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가지는 가장 핵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된 형제, 그 성도들 반드시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곳에서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 맞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구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의를 행하고 이미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했으니 사실 충격적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의를 행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누가 뭐라고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라고 충격적으로 들린단 말입니까? 또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도 제한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하신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여지가 마치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막 다 끄집어옵니다. 다윗이 어쩌고 요셉이 어쩌고 이래가면서 막 사람들을 막 끄집어와가지고 봐라, 성경이 말하는 이 위대한 신앙인들,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떠한 해석을 갖고 오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해석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요 대상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말이 쉬워져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다.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받은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DNA를 소유하라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울리기나 하냐?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능하겠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면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라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왜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사랑하라는 이 말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같은 태에서 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었다, 그 소리는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형제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 형제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건 같은 태에서 난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니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 마음으로 아이고 사랑해야지, 그러고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그래도 내 형제면 어떻게 해요? 감싸줘요, 용납해요, 베풀어요, 나눠줘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설명한다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도영성 집사님 여기 혼자 마치 또 섬처럼 뚝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집사님 보면서 오늘 기도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연예인도 아니고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참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혜로워요. 말씀이 참 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이 이게 사랑이야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게 뭔지 먼저 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딱 정리를 먼저 해주고 나면 사랑하기는 쉬워진다. 게으른 사람에게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아무리 다그쳐봐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내게 똑바로 하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열심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게으름이 뭔지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물론 이것도 시간 걸리겠지요. 그 버리기까지. 지금껏 해온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보단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면, 그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우리에게 좋지만 사실 너무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니.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랑하면 뭐가 좋아 이 얘기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의 현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의 증오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아니 예를 들어도 그렇지 뭐 이런 예를 들어. 저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죽였어도 손 들 수 없죠. 잡혀가는데 어떻게 숨겼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라면 난 그런 적 없으니까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살인보다는요, 살인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동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적 살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는 동생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옳음으로, 동생의 행위가 옳음으로 가인의 행위가 악함이 들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질투합니다. 질투심, 열등감, 죄책감, 비교하는 마음. 가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살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가인의 살인은 먼저 가인의 증오로 인함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이유, 바로 동생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사랑이 없는 마음은 곧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담고 있는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 살면 되지, 내가 주를 위해 앞으로 섬기면 되지,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태,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떤 중간 단계에 있어서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는 순간 이곳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들로 채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절에 가장 먼저 뭘부터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말은 못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할 수야 있겠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DNA를 갖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이 되려면 이 DNA가 바르게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DNA가요 아주 작게만 달라도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DNA가 없다면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안 갖고 있다면 뭔가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적 DNA를 갖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러므로 그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죄를 품고 있는 자 되었음을 알게 함으로 사랑해라 라기보단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그거부터 알아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기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그 추함이 들춰질 때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분노하여 살인으로 갈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곧 그 죄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철저하게 죄는 상관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죄를 버린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세상은 원래 그래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의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죄인된 상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의 이름 없이는 모든 인생은 멋진 양복이, 거대한 저택이, 세상의 권력이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구별된 인생인 것처럼 속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그런 거 다 소유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어떤 상태? 죄인된 상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당하는 문제를 핍박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세상이 그들의 근본 상태인 미움을 결국에는 드러낼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은 원래 그래. 왜 이 말을 해야 합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뭘 새삼스럽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래도 이제는 좀 나아졌지 않았을까? 배움이, 힘이, 문화가 우리가 그래도 좀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속지 말라.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될 것인데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세상은 원래 그래.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의 증오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무엇이다? 보편적인 모습이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이니까. 미움, 다툼, 시기. 하나님이 없는 죄인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겁니다. 뭐 그런 거를 경쟁 뭐 이런 이름으로 성장 이런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미움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의 보편적인 이 모습,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 외에 도대체 세상에서 뭘 더 기대했길래 실망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 되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 사랑하기 어려웠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내게 어떠한 것인지 아는 순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성도가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미운 사람 한 명은 있죠. 없어요? 저만 그래요? 어떡하죠? 여러분,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와. 다시 초반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다시 언급되는 것만 같습니다. 뭐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요한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돼버리진 않습니까? 뭔가 든든하잖아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더라. 왜요? 그래도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 아리송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지요? 여러분, 성도가 미워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움과 함께 계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 합리적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저 천국에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어도 됩니까? 예수님이 미움과 함께 거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미움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인간의 희생으로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흠없는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절대 미움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미움을 담은 채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미워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용납하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미워한다면,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없다. 영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미움은 단순히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는 것이기 되니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미워하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납이 안 됩니까? 단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행위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성도는 그가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마지막은 사랑이란입니다. 뭔가 매우 철학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로맨틱한 말이기도 한데요. 세상은 다양한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이 사랑을 설명하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의 사랑은 설명해도 부족하거든요. 설명해도 모자르거든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그때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정답일까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100%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사랑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은 사랑에 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사랑은 다른 이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생명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란 얘기인가?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먼저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문제가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겪는 문제예요.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배움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은 다른 이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으나 재물에 대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물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도 다 사랑하게
하더라는 것이. 재물이 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뭐 돈이 넘칠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월세를 못 내고 당장 내 자식이 밥을 못 먹어봐요. 내가 이걸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입에 풀칠을 못하는데 부모가 생명이 지금 중요합니까? 재물은 삶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게 문제지요.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내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재물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꼭 인생의 끝자락에 간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삶으로 가기 전에 그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내어주는 사랑은 실천이 가능하다. 그런데 못하더라. 내어줌으로 살리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 그대로 말과 혀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로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터져보세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온갖 성인군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만 같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자의 단 1%라도 실제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아니,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텐데 서로 사랑하라. 말로, 심지어 남의 것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사람들은 정말 대하기가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라고? 사실 내 생명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듯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인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회가 섬겨줄 여력이 되지도 않고 노회가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노회 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러던 중 얼마 뒤인 지난 목요일에 노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몇몇 교회들이 목사님의 치료를 위해 섬겨주신 귀한 물질이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장례를 위해, 그리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 위로가 되도록 쓰일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줄 수는 없어도 우리의 것으로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내내 과연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물론 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러나 내 물질로 나눴나? 내 형제에게? 고시부에서 함께 목사님 서기하시고 제가 회개하고 일도 같이 했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우리는 말과 혀로는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한 느낀 것은 사랑도 지금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때가 곧 오는구나. 후회가 됐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형제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 하면 같은 태중에서 낳은 자와 같은 것인데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주의 약속을 따라 목사님은 천국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주의 사랑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니 그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노회내 교회와 성도들의 몫으로 목사님의 가정이 남겨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가, 형제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거창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려고 몸부림은 칩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다 보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 돼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